주님,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마치 저는 이렇게 읽혀요. 주님, 왜 무리를 하셨어요? 왜 저는 그렇게 읽히죠?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우리가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녀가 되는 게 확실히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가 많이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그 나이 때, 아버지 나이 때 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볼 때 느끼는 게 이제 남다르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 많은 세월 동안 나를 키웠지?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지나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공감하시는 고개를 반응해 주세요. 부모님들 참 감사해요. 그 모진 세월들을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울러서 왜 나의 부모님은 그 20여 년, 제 젊은데 이제 젊을 때까지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왜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사춘기를 진짜 진하게 지냈거든요. 사춘기를 아직도 하시는 나이 먹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도 부모님들 포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웬만한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러죠? 그 온갖 수고와 노고를 다 하셨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를 15년을 해보니까, 영혼권은,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을 향해서 지내보니까, 자식을 양육한 거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살아본 거하고, 뭔가 더 절묘함이 있어요. 뭔가 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배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벳세다를 향해서 가는 그 호숫가에서 지금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벳세다에서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 사건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정리만 해드릴 거예요. 앞에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걸 다 봤던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만 봐도 10개가 넘고 막, 특히 결정적으로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거 갖고 남자만 5,000명, 이것저것 다 따지면 계산하면 2만 명이 먹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람이 먹었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사건이 있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갖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상인이 되어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요. 그걸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딱 2단어만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How하고 Why. 이 단어를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이 2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실제로 여러분들 벳세다에서는 기적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2가지만 볼게요. 벳세다에서는 2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저번 주에 봤던 지도죠.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결국 성경에 나오는 여기는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기서 벳세다가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벳세다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벳세다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요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대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9장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벳세다라는 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은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어디라고요? 벳세다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란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야 너희들 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서 있어. 먼저 가.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얘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벳세다에 있는 사람이 벳세다 건너편 딴 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벳세다는 이쪽에 있는데? 제가 이거 연구를 해봤어요. 너무 안 풀려갖고 사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유에선가 왜냐하면 모슬렘권이 이 나라를 한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 관해 또 하나의 벳세다가 있었는데 벳세다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현대시대에 와갖고 여기에요. 여기에 타부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모든 정황상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게 여기 다 건너가 부르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내나 여기 근처가 여기가 이제 가나가 있고 나사렛 여기 있잖아요. 나사렛이 여기 어디 있을 건데 그럼 이 동네를 여기에서 게네사렛, 가버나움 다 여기 동네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병희 사건이나 이런 것들 흔적들이 이쪽에 있어요. 저쪽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여론의 논란의 의지는 있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본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저런 해봐야지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벳세다에서 가는 그 길에서 기적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수많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 성경을 다 읽는다고 믿지 않아요.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생각쟁이잖아요. 목회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신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물 위를 걸어가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거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맥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막혀요. 이거 무슨 그리스 신화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것까지 본다면. 자, 보세요. TV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시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비디오로 찍고 그들이 증명해서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이건 온통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분을 설명이라도 해주시나 설명도 안 해줘요. 어떤 부분을 증명도 안 해줘요. 왜 그러죠? 전 이거 갖고 여러분 수없이 싸워요. 왜냐하면 강단에 서갖고 말할 때 확신이 있고 뭐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복잡하고 결단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성경에 전 두루두루 봤어요. 자, 우리 포도주로 되는 사건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서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지 바뀌었다? 물을 떠오래. 물을 가서 떠왔어. 뜨는 차가에 바뀌었을까요? 가지고 가는 사이에 바뀌었을까요? 따라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 성경은 어떤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겠대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날 보고 믿으라고요? 저는 못 믿어요. 옛날에 못 믿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오병이의 사건을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떠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한 중 빵이 막 산더미처럼 생겨갖고 사람들 가져가게 해주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눠주래요. 그럼 나눠주는 사이에 바뀐 거예요.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된 거야? 이건 뭐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물 위를 걸으래.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렸어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석할 때 그래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얘네들이 제자들이 출렁출렁거리는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바닷가 해변에서 걷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잘못 봐갖고 그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병이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딱 원래 꼬마가 점심을 싸왔던 것을 바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갖고 자기들도 다 꼬부셔뒀던, 숨겨뒀던 자기 음식들을 다 꺼집어내갖고 점점점 많아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믿기진 않으니까. 아무튼 일어났어요, 기적은. 성경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설명은 안 해줘요. 어떤 증명도 안 해줘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당시에 이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왜? 사람들은 다 믿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왜 기록했을까? 당시에 이 성경에 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목적으로만 성경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거 위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설교자는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저의 한계예요. 혹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쫓아가셔요. 여러분. 다만 저는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흩어져서 막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리고 주어진 속에서 증명해드리는 나름대로의 할 수는 있어요. 주신 것 갖고는. 그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어떻게 이런 일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해서 이것을 오버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디요? 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부모가 되어갖고 자녀를 키워보면 나니까 나의 부모가 왜 나를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양육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커보니까 내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별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서번십, 종의 자세, 종의 신분을 갖고서 예수님께서는 쭉 펼쳐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빼고 무슨 설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 돈 버세요. 제가 다단계 여러분 판매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뭐 들에 나가든 뭐 어디 바닷가에 근처든 어디든지 회당에 들어가시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단 위에 말 많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말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가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 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맛을 보는 거죠. 야, 너 병자야? 너 장애인이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고픔도 없다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없대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제 젊은 모습 때 모습이 나올 거예요. 글쎄, 저는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는 못생겼는데 천국 가갖고는 잘생겨서 바뀌어 지내나? 뭐 여러 가지 음식. 근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들을 다 온전히 하셔서 만드신다는 모습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기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냐 이거예요. 왜? 저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는 기적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 실제로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들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왜 그것을 하셨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50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함하고 국민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정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영원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안심해라, 나야. It's me.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나? 온갖 기적을 하겠잖아. 알잖아. 봤잖아. 그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진짜 진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서 부모님들이 광신적으로 믿는 그 신앙,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게 저는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트 하나만 사달는데 그거 안 사주고서 헌금은 많이 하시면서 난 안 사줘요.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반항적으로 저는 더 반항했어요. 철저하게 반항하다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가 컸잖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서 그걸 거기에 빠져있냐고. 저는 그래서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도망 나다가 달렸어요. 그 10년간을 아버지하고 반대로 살았죠. 근데 제가 인생의 쓴맛을 본 때가 있었습니다. 25살 되는 해죠. 그때 바닥을 쳤어요. 저는 다 잃었습니다. 그냥 막 바닥을 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How에서 Why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눈이 바뀌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여러분 이게 바꾸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거 궁금하잖아요. 말이 돼요? 하루아침에 뭐 말로 다 된대.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풀려요, 여러분. 근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을까? 아니 저는 그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심판하셔? 이거 하나님의 말이 안 되잖아. 사랑이 없는 거지. 이렇게 했던 저였는데 반항을 했었는데 왜 심판하셨을까 질문해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상을 떠고 악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그 나를 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지? 그냥 떼찌하고 혼내면 될걸? 왜 그러셨을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알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했던 설교자들의 말하는 것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숱하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던 거구나. 그제서야 들린 거예요. 딱 하나 바뀌었어요. how에서 why로 바꾸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봤어요? 이럴 수가. 이거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아주 웃기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건데 의미가 대단히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오래간만에 생각나게 해갖고 제가 다시 봤던 건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가 저 영화에서 7일 동안 신이 돼요. 막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나타나서 야, 너 진짜 7일 동안 7 days 너 God 해봐. 네가 God 해봐. 그러면서 온갖 파워를 놔줘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하나도 다 돼요. 그냥 너무 좋죠.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지나가다가 그 바람 일으켜 하고 여자 치마 확 이렇게 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막 일으키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영화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수십만 기도 제목이 있는 건데 기도들을 막 다 일일이 읽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정리한 걸 컴퓨터를 자기가 만들어갖고 리스트하면 한 번에 예스 눌러버리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모든 기도가 한꺼번에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게 말했죠. 왜 폭동이 일어나냐면 1등이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 당첨금이 17불이에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막 거기 그래서 그 회사를 불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 짐 캐리가 그래요. 내가 기적을 행하고 막 하고 살면 무조건들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막 행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짐 캐리가 그래요. 기브업. 나 하나님 안 할래 이제.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기브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 역할로 나왔던 게 이제 누구냐면 이름이 몰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에요. 흑인이죠. 그 사람이 신 역할로 나와요. 흑인인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주인공에게 짐 캐리에게 그러는 거죠. 진짜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싱글맘 있죠. 혼자 된 엄마가 자기 두 자녀를 위해서 투잡을 뛰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축구를 시켜주고 또 테니스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기적이야. 그리고 10대가, 여러분 10대들 있잖아요. 10대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동성연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낸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장들 있잖아요. 산업전선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들은 직장에서 자기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같아요? 우리들 모습 같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다 경험했는데 막상 또 앞에 나타나는 놀란 거 어이구 뭐냐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적보다 더 큰 상은요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고 있는 거, 지금 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감사하셔야죠. 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차를 탈 수 있고 필요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밥 제때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수십억, 수천 달러 있었는데 맨날 어디가 아프고 위가 아파갖고 위가 시들시들 먹어도 먹을 수가 없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이 많은데 관계들은 전부 깨져 있어. 엄마 아빠 싸우고 있고 부모 자식 시간에 맨날 갈등 가지고 구족하고 있어. 거기서 무슨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외롭고 쓸쓸한 것밖에 없어요. 고독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갈 길을 몰라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헤매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왜요? 기적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거거든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져요. 그 말인즉슨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풍파와 같은 바람도 잠잠케 해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